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네. 4세기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다가 얼마나 많은 순교가 나왔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책에 보니까 초대교회부터 2000년대까지 어림잡아서 한 16만 4천 명 정도 순교자 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숨겨져 있는 또 알려지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겠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을 우상시하고 또 중보자로 추앙하기도 하고 그들을 마치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지만 우리는 그들을 신앙의 모델로 삼지 우리를 그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계속 출애굽기를 살펴보다가 오늘 좀 본문을 달리 살펴본 이유는 오늘이 총회에서 순교자 주일로 지킵니다. 순교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중심으로 또 우리 앞서간 순교자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초대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들이 7집사를 선택하게 되죠. 7집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누락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7집사들이 이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웁니다. 이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죠. 또 백성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누명을 씌웁니다. 즉 나사렛 예수라 하는 자가 모세 율법을 헐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잡혀오게 되는데 스데반이 오늘 본문은 뒷부분에 읽었지만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을 거쳐서 오실이라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저들의 그 죄악들을 책망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마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전형적인 순교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박해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거기서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순교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이런 거죠. 며칠 후면 6.25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지만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 맞아 죽으면 자동으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공산당의 만행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상당히 많죠. 그리고 화성만 가면 제암리에 보면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일제 제국주의의 헌병들이 거기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교회당에 가두죠. 그리고 불질러서 그 사람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원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도 자신들의 원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이틀이긴 하지만 주일날 가서 월화라 짧은 기간이지만 저 지도에 보시면 신안군 일대의 섬들을 좀 다녀왔습니다. 임자도, 증도, 자은도, 암태도, 추포도, 비금도, 도초도, 이렇게 저 임자도는 가진 못했지만 그렇게 갔고, 또 증도 옆에 보면 병풍도도 있긴 한데 여러 섬을 좀 다니면서 좀 순교지를 좀 탐방을 했습니다. 저 맨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비금도 밑에 도초도를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여기 가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최명길 목사님 순교지가 있습니다. 이 최명길 목사님은 1907년도 9월에 신안군 도초면, 즉 도초도에 태어나셔서 진암리에 태어나셨는데, 일본의 가혹한 시리에 빠진 그 섬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섬에 있던 도초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1939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목포법원에 형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로 이감 가게 됩니다. 그때 작은 아버지가 이감 연차에 올라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석방시켜준다고 하더라. 그러니 한마디만 해라. 너 안 믿겠다고만 얘기해라. 그러면 너 풀려날 수 있다. 그 삼촌이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뿌리치고 그냥 수감 생활을 다 하고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1942년에 조선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제 졸업 후에 다시금 고향인 도초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194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포 연동교회에 가서 시무를 하시다가, 이제 1950년에 6.25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다가 마지막 이제 부산으로 가는 배편이 남아 있었는데, 교인들이 권유합니다. 목사님 피신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떠나셔야 됩니다. 이런 권유를 했는데, 이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양들을 그대로 놔두고 가면 이 양들은 누가 돌보겠느냐. 그래서 뿌리치시면서 이분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 가까운 영암군 삼호면 둥근섬에 예배처소를 삼았는데, 여전히 목사님은 이 도초면에 있는 진암교회 거기가 계속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배를 타고 이제 떠나려고 했더니 썰물이라 배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바닷가에 가서 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남자 한 10명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서로 끌려가게 돼요. 그곳에 갔더니 이미 자기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성도들이 고초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고문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성도들은 놔두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 고문실로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얻어맞고 피투성이로 결국 거기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이분이 나오면서 똑같은 말 3번 했다. 참 좋다. 참 좋다. 이 얘기를 3번 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밤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분이 순교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분이 그 순교하는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라, 하늘 문이 열렸다. 참 좋구나. 그 교도소, 감옥에서도 풀려날 때도 참 좋다. 이걸 3번 하셨다 그러는데 아마 잘 쓰셨던 표현 같아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던 것을,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셨던 것처럼 이 목사님도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고 유언처럼 보라, 하늘 문이 열렸다. 참 좋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감사한 일이지.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순교의 영광까지 허락하시다니 오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야. 여러분, 저기 그림의 왼쪽 위에 비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을 뿐입니다. 저는 양들과 같이 있겠습니다. 그 배를 떠나서 배를 타고 떠나라고 얘기하는, 아니다, 나는 이 성도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떠나지 않은 그 문구를 저기다 새겼다는 거죠. 저기 이제 교회 모습이지, 현재 교회 모습이지만 저기 보면 안산제일교회 작년 12월 30일 날 소천하셨는데, 원로 목사님 고은 목사님도 여기서 출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의 순교를 기념하면서 시를 기록하고 저분을 추모하는 적에 저 비문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 그 도초도에 가면 이 목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된 모습을 보죠. 또 제가 간 곳이 증도라는 겁니다. 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증도 가면 신안군에 가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증도로 들어가려면은 그 망둥어 다리인가요? 그게 이제 유명한데 그렇게 해서 섬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둘레길이 한 대여섯 코스가 있는데 그번에 다섯 번째 코스가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지를 따라서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길 이름도 문중경로로 되어 있는데 저기 오른쪽에 이제 가운데 이제 오른쪽 사진이 위에 사진이 이제 문중경 전사님 기념관 순교 기념관 그 들어가자마자 있는 동상의 모습인데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검은색 옷을 입은 목사님이 여기 신안군 증도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 비문의 글을 저 목사님이 직접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이제 암태도라는 데서 태어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좀 일찍 시집을 갑니다.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막상 시집을 갔더니 이미 남편이 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이미 첩을 끼고 있고 완전 생가부가 된 거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첩과 함께 가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출도 웃긴 건데 어떻게 이분이 가출을 해요? 근데 이 두 사이에 두 자녀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 전도사님의 두 아이도 자기 아이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키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과 첩이 가출했는데 이 전도사님의 시부모님을 20년 동안 모십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이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목포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은 삭바느질 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목포에 가서 여기 지역은 신안 쪽은 성결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여기는 장로교회가 많네, 여기는 감리교회가 많네. 이 이유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초기에 선교지 분할 정책을 따라서 지역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많은 데는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간 거고 감리교가 많은 데는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감리교 교회, 성결교 교회, 장로교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신안군은 성결교가 많이 있는데 이 목포에 이제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된 계기가 삭바느질하다가 우리가 토요일날 전도하는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부흥 강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여기 소사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그 당시에는 성서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목포로 내려갈 때가 한 36살 이쯤 되어지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증도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개척한 데가 임자도라는 데입니다. 근데 증도도 아니고 태어난 암태도도 아니고 왜 임자동가 했더니 이분이 임자도에 이제 32년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자기 남편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도사님이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곳에 가서 먼저 개척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35년에 우리 증도하면 제일 알려져 있는 증동립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도사님이 개척하고 순교하기 때까지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무려 섬을 다니면서 1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신안군에 한 100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저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윗부분에 있는 사진 보면 신안군 지도인데 거기 하얀 불이 점점점 찍혀 있죠. 그게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들이 이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도 있고 그 개척한 교회를 통해서 이 100개의 교회들이 이 전도사님 옆에 이제 복음의 빚을 지면서 교회들이 세워난 거죠. 그래서 신안군에는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이 증도라는 거는 지금은 인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전에 2,000명 정도 됐답니다. 근데 그 중에 90%가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그 섬에는 별명이 천국도예요. 교회 외에 절이나 성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닷가는 어업을 하다 보니까 기후제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없어요. 제사가 없고 거기 또 담배를 안 판대요. 그래서 거기가 천국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도사님이 보통 그거를 노두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썰물로 물이 쫙 빠져나가면 거기에 길이 없으니까 돌을 하나씩 나서 길을 따라서 섬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물때를 잘못 만나면 물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1년에 무려 고무신을 9켤레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저렇게 신안군이 복음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셨던 그 목사님께 이제 설명도 듣긴 했는데, 저 비문에 보면 이분이 이제 저게 2003년에 이제 성결교 교단에서 이렇게 다시금 꾸려서 만들고 또 순교 박물관도 만들긴 했는데, 이 문전도사님은 6.25가 나던 그 해에 증도에 들어온 이후에 공산군에 끌려가서 거의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나 국군의 상륙 소식을 통해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는 다시 증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성모 목사님이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고 여자의 몸이니까 좀 피신했다가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좀 약간 좀 좋아지면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비록 제가 죽을지언정 저 한 사람 때문에 무고한 우리 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이분들 표현은 풍선이라고 하나 돛담배죠. 돛담배를 타고 중동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4일에 저녁에 공산군들이 다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지도라는 지역으로 압송하려다가, 결국 저 사진에 보면 바닷가 모습이 보이잖아요. 저기를 이분들은 터진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전도사님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극적으로 탈출한 생존자가 있는데 김두학 장로님이 증언하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공산군은 1950년 10월 5일 새벽 3시 새끼줄에 묶인 채 문 전도사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후 죽창으로 찌르고 발길로 차며 총대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문 전도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간청했다는 거. 나는 죽이더라도 백정희 전도사와 성도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간청했대요. 그래서 이 모래사장에 끌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산군은, 이 전도사님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증도에도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 섬의 어머니기도 했고, 때로는 아이가 태어나는 데에는 산파 같은 역할도 하고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 공산당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반동의 씨암탉 같은 존재이기에 처형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이 전도사님은 씨암탉 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마치 씨암탉처럼 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너는 반동의 씨암탉이다. 그러니 처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창으로 잔인하게 온몸을 찔렀지만 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기 왼쪽 위에 보면 비석 밑에 그림 하나 있죠. 전도사님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목에 총을 들이대고 있죠. 숨통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숨통을 끊는다고 목에다가 총구를 겨루 총을 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순교한 후에도 사람들이 공산군이 두려우니까 시신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해 있던 어느 권사님의 증언을 보면 며칠 후에 이제 그 시신을 걷어들이게 되는데, 저는 봤더니 온몸이 완전 살갗이 벗겨지고 버선까지 완전 피투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뭐 그 지역의 솔무등이라는 데다가 매장했다가 이듬해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그때 장례식에 왔던 행렬이 인산 이례를 이뤘는데, 심지어 김구의 장례식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저 신안군에 예수를 믿었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다 거기 장례식에 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38년에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참여 강요에 한국교회가 전 교회적으로 신사참회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고신교단 같은 경우 거부했던 교단도 있긴 하지만, 대한예수 장로회가 27회 총회에서 교단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가결합니다. 근데 그 뒤에가 더 웃깁니다. 가결하고 나서 결정된 후에 총대들이 택시를 나눠 타가지고 신사에 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한국교회 모든 예배 순서에는, 우리는 지금 묵도하고 예배 시작하지만 그 예배 순서에는 국가봉창, 궁성요배, 황국 시민의 맹세제창, 대동아 전쟁의 일본 제국을 위한 필승기도,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미유가바, 이거는 일본 해군 군가인데 이거를 제창을 하고 나서 찬송가 1장을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 황국 시민으로서 예식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럽고 억울한 일입니까?
결국 그렇게 모든 한국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친일 세력이 돼버린 거죠. 다 신사참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양신학교는 문을 닫히게 되고 우리 합동 측의 유명한 교수 박형룡 교수님이나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신사참배를 피해서 일본에서 5년, 뭐 중국에서 5년 세월을 보내고 또 만주에서 교수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국내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이분은 평양북도 이기선 목사님 주의 아래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옥중 고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 일사가고 그 고백으로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어지죠. 물론 주기철 목사님 말고도 우리 잘 아는 손양한 목사님도 이와 같이 신사참배 거절하고 나중에 이제 이 반대하면서 순교하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손영환 목사님, 이인재, 손명복, 한상동, 황철도, 주남성 같은 분들이 해방되고 이제 추록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손영환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란 별명을 얻게 된 거는 이 6.25 때 퇴각하던 공산당에 의해서 두 자녀를 잃게 되어집니다.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때 손양한 목사님이 아들을 장례하면서 기도했던 9가지의 기도는 우리에게 제일 많은 도전이 되고 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자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자녀를 죽인 그 공산당을 아들로 입양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그 공산당이었던 그 아들도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돼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좀 작은 것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분이 장례 때 그 아들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데 9가지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와석종신, 누워서 생을 마감하는 건데 와석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들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를 전했던 분들이었다는 거죠.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때처럼 환난의 때가 아니잖아요. 핍박을 받거나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태평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배불리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생명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신앙은 점점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평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들은 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줬고 성경책을 전달해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얻었지만 이 순교자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쏟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안하니 2000년 기독교의 순교자들의 피들을 다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사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해서 순교한 지 14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교회에서 올해 많은 또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 한국 교회에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건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를 잠식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2000년 동안 피 흘렸던 순교의 복음은 증거되지 않고 기복주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타협주의나 중도주의나 연합주의를 내세우면서 순교적인 메시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로지 메시지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성도들 삶에 부자 되고 행복하는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오로지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순교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서구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이슬람, 동성애, 그리고 타락한 죄악에 대해서 순교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켰던 그 외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번영 신학에 들어오면서 뭐든지 하면 잘 된다, yes I can,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번역 신앙을 부추기게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 성장만 추구하게 되고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가 한때는 1,400만이었어요, 기독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이단 빼면 300만이에요. 500만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단 포함이에요. 300만 정도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샤이 기독교, 부끄러운 겁니다.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숨어서 예수 신앙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누가 죽입니까? 창피한 거야. 나 예수 믿는데 이거 혹시 이러다가 비난당하는 거 아닌가, 욕먹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마치 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자기를 숨겨버려요. 그 결정적인 게 언제냐?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한국 교회가 뭐 지금도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 30%가 다 떠나버렸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은 그 앞에 스데반의 옷을 던져놓고 뭐라 그랬어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가 고백한 건 뭐예요?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겪어가면서 때로는 광주리를 통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얻어맞는데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순교자들의 그 피로 인하여서 복음이 흘러갔고 예수를 만나고 그랬더니 완전히 사도 바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느라 라고 보면 결국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순교자의 피로 흘러왔던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세속주의로 완전히 교회가 변들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그것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야 되지만 세속주의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기들의 경험이 앞섭니다. 목소리가 크면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남겨두셨다면, 마치 이사야가 고백하던 남은 자로를 남겨두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앞서 순교했던 그분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안에 식어진 가슴에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불붙여 주셔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순종 정신을 이어져서 교회에 더 이상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말씀과 성령을 따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주님 부르시는 것까지 우리 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믿음 심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뭘 물려줍니까? 우리 많은 부모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물려줘요? 신앙보다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좋은 환경을 물려주면 얘는 행복하게 살지 않겠나? 여기에 오로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누리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가족이 고발하고 온갖 많은 사람의 핍박을 받는 모습 가운데 지금보다 더 끔찍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줍니까? 믿음을 안 물려주면 여러분 총회에서 사실은 영상을 10분짜리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은 틀지는 않아요. 그 영상에 보면 이 순교자들의 그 업적들, 이분의 헌신들 쭉 보여준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당신들 만약 이 똑같은 장면이라면 내가 순교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어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너 풀어줄게.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예수랑 못 바꿉니다 하고 내 목숨 내놓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죄다 다 내려놓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잘 살아야지 무슨 지금 그게 뭐 밥 먹여주냐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분들이 그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 우리나라가 언제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성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 어쩌면 끊임없이 지금 시대에도 이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교묘한 그런 계획들이 있지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든 말든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바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속한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신앙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